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짐승의 출현, 모습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괴물을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휴거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자신을 반모 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으나 그 설명으로 보면 육지의 괴물인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이 괴물 같을수록 죄악과 폭정의 신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형태와 모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것은 대체로 표범 같으나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머리는 일곱이요 뿔은 10이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으니 가장 무섭고 무서운 괴물이라. 이 설명의 일부는 다니엘이 내 군주를 상징하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짐승 중 하나는 사자 같고, 다른 하나는 곰 같고, 다른 하나는 표범 같았는데, 이 짐승은 사납고, 힘이 세고, 민첩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일종의 조합이었으며, 7머리와 10뿔은 짐승의 여러 권능, 10면류관, 지파왕자, 이마의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조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인 적대감과 반대를 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권위의 근원이자 세민용, 그는 그에게 권세와 자리와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는 마귀에 의해 세워졌고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귀의 지원을 받았으며 마귀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위험한 상처, 그러나 예상치 못한 치유.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 입은 머리로 이교도 우상 숭배의 폐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의 치유는 전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이며 전자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계획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대중 우상 숭배의 도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괴물에게 명예와 경배를 바쳤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경외하며 그의 권세와 정책과 성공에 모두 감탄하며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마귀와 그의 도구들에게 존귀와 복종을 바치며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세상의 어둠과 타락과 광기가 심히 심하더라. 그가 지옥의 권세와 정책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회방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을 모독하며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세상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제국을 얻었느니라. 그의 악의는 주로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하늘의 시종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이 장막처럼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참된 몸이 되도록 고통을 겪지 않고 모든 제사장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그들의 육화 교리에 의해 불명예스럽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이교도 귀신의 자리에 두고 그들에게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기뻐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잘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불명예스럽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악의는 하늘과 하늘의 축복받은 주민들에 대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그의 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성도들은 그의 잔인함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때때로 그는 그들을 이기고 짓밟는 것이 허용됩니다. 마귀의 능력과 성공의 한계, 그리고 시간과 사람에 관한 한계. 마귀의 통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다른 예언적 인물들에 적합한 42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5절. 그는 또한 자신의 의지와 권능을 전적으로 복종시킬 사람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구속되고 그의 책에 기록되고 그의 영으로 인봉된 선택된 남은 자들을 두셨으니,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육신의 힘을 이기고 그들의 자연적인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정복할 수도 없고, 구주를 버리고 그의 원수들에게 반역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큰 고난과 고난에 대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시온 산에서 그의 연단 작업을 성취할 때 그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손을 돌릴 것이며 칼로 죽인 자들은 스스로 칼에 쓰러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인도한 자들은 스스로 포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위한 적절한 훈련, 즉 큰 고난을 예상하는 인내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전망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이 두 번째 짐승으로 이교도 로마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폭정을 조장하지만 더 부드럽고 어린 양과 같은 방식으로 로마 교황을 이해하고, 첫 번째 짐승을 교황권의 세속적 권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짐승을 종교와 자선을 가장하여 인간의 영혼에 작용하는 영적 및 교회적 권력을 의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형태와 모양, 그는 어린 양과 같은 두 개의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를 가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속일 위대한 사기꾼임에 틀림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교부들은 아폴로니우스 티라네우스라고 주장하지만, 모어 박사는 그 의견을 거부하고 교황의 교회 권력에 그 원인을 돌렸다. 교황은 어린 양의 뿔을 보여주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척하여 그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의 연설은 그를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양이 아니라 용에게 속한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리와 잔인한 법령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사하는 권세, 전 짐승의 모든 권세, 그는 동일한 이익을 조장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설계, 즉 사람들을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본질적으로 신이 아닌 자들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양심을 사람의 의지와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디자인은 이교도뿐만 아니라 이교도, 그리고 이교도의 교묘한 예술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무기에 의해 조장되며, 둘 다 다른 방식이지만 마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 그의 이익과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적과 기적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제 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새로운 형상이나 모양으로 이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그들은 엘리야스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척할 것이며, 하나님은 때때로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그의 적들에게 매우 놀라운 것처럼 보이고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교황 왕국은 오랫동안 기적을 가장한 사람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문, 아나테마, 심한 비난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고 마귀의 권세에 던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세속 권세에 넘겨 죽게 함으로, 그들의 사악한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정당하게 기소되었습니다. 교황의 짐승, 즉 이교도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자연권, 시민권 또는 자치권을 누릴 수 없도록 박탈함으로써,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고 짐승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익과 신뢰의 장소가 됩니다. 짐승의 표와 이름과 숫자는 모두 같은 의미, 즉 이마의 표를 받고 있는 교황권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오른손의 표를 받고 있는 교황의 권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관심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황 마르틴 5세는 콘스탄스 공의회에 추가한 교서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이단자들이 자기 나라에 거주하거나 흥정하거나 거래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이 예언을 매우 명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여주며 인간의 모든 지혜와 정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진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계산된 사람의 수이며 666입니다. 이 숫자가 이교에 포함된 오류와 이단의 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교가 일어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의 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 예언적 숫자로 묘사된 그 기간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한 가장 존경받는 논문은 포터 박사의 논문으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오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계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 메네 테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날을 세웠고 그들은 끝날 것이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